성탄을 기뻐한 사람. 성탄을 기뻐한 사람. 오늘 주제입니다. 성탄을 기뻐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을 겁니다. 구약의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대를 기뻐한 사람이 참 많을 줄 압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나눴던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정말 성탄의 의미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어떤 축복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좀 씁쓸했어요. 이제는 지난주에 설교에서 성탄절은 산타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젠 산타도 한 번 갔대요. 산타가 사라졌어요. 산타가 사라지고 이제는 알지 못하는 펭귄과 다른 동물들이 이제는 이 성탄절을 완전히 대체했어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시작했던 산타가 어디쯤 오고 있을까 위성 추적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허구를 진실로 만들었던 프로그램을 해서 어제는 마치 모든 방송국에서 CNN에서 NBC에서 이 동네 박스 뉴스에서 진짜인 것처럼 그것을 광고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다 바빠서 텔레비전 볼 시간도 없고 하겠지만 어저께 아기 예수나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드라마나 소설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나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했던 것은 유튜브에 가서 어느 청년이 보내준 것을 알고서 very traditional 크리스마스 뮤직 3시간짜리, 4시간짜리를 쭉 틀면서 어제 하루 종일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이제는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면 정말 이제는 짝퉁이 진짜가 되고 진짜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씁쓸해요. 근데 이것이 조금 잘못되면 여러분들이 누리고 축복받을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런 날이 점점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적인 환경이 지난 10년밖에는 안 됐습니다. 슬픈 일이죠.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래서 성탄을 기다렸던 사람들, 성탄을 즐거워했던 사람 주제로 한번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의 그 의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하십시오. 율법을 지키신 분. 율법을 지키신 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처럼 아브라함처럼 모세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람은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사람은 이렇게 할 때 형제 자매들, 이웃들에게 화평이 있을 거다 내렸던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을 수천 년 동안 이루려고 노력하지만 사람에게는 본질적으로 연약함이 있습니다. 죄 문제와 연약함이 있어서 이루지를 못했을 때 그것을 이루겠다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그 모든 것을 이룰 테니까 너희들 보라는 예언도 있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3절의 얘기는 뭐냐면 메시아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짝퉁을 만들고 이젠 산타는 올드 패션이 됐어요. 무슨 만화 주제 때문인지 내가 본 거는 완전히 이제는 펭귄과 사슴으로 완전히 대치돼 버렸어요. 산타가 슬프겠어요. 실업자가 돼서. 말씀해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아멘. 요셉과 마리아는요 가장 남녀가 사랑할 때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청년들 결혼과 교제했을 때 얘기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또한 내가 의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자매를 관용하고 포용하는 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의 연속이었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놀라운 기적을 봤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첫 걸음부터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이 요셉과 마리아가 한 것처럼 자녀를 낳게 되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안에서 율법을 지키시길 원합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 자녀를 이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크기를 원합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뭐냐면 난지 8일 만에 남아의 성기에 퍼피를 자르는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 아기 예수 갓 태어난 아기를 8일 만에 할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할례가 뭘 의미하냐면 이 아이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랫동안 나왔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수천 년을 살아온 지금에 있어서 옛날의 말씀이 올드 패션이 아니라 세월이 흘러가도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 때하고 예수님 때는 2000년의 공백이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도전이 돼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2000년이 지나지만 우리도 여전히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도전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나서 자손들에게 했던 것을 자손들이 지켰던 것이 뭐냐면 창세기 17장 10절과 12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갓 태어난 아기가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갓 태어난 아이에게 그 성기에 퍼피를 자른다는 것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끔찍하죠. 피가 많이 흘릴 거고 아이가 아파할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적으로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든 판단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성의 본능에서 갓 태어난 아기, 이제 8일밖에 된 아기에게 칼을 댄다는 것은 그것은 어머니 입장에서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마리아와 요셉은 그것을 아주 당연히 내 아이가 잠깐의 고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꺼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8일 만에 한시적 정해진 틀 아래서 물러서지 않고 80일도 아니고 800일도 정해진 시점에 순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모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을 지켰으니까 내가 지킨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축복도 또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또 다른 약속의 상징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느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아멘. 할례 받는 사람들은 율법을 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들은 연약해서 이 율법을 다 완성할 수 없었습니다. 늘 죄 문제나 자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는 건 뭐냐면 이런 사람들 그리고 나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서 살아가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예수를 통해서 이 땅 사람들이 이루지 못하고 완성하지 못하는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은 전통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고자 그 통로를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을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은혜의 축복은 이런 방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통로가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의 통로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어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세상 법을 지켜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99가지를 잘 지켜졌다도 한 번이라도 잘못하면 그는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99가지를 잘 지켰으니까 한 가지 실수한 것을 변상해 주거나 보상해 주거나 고려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엄연히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잘못했던, 둘을 잘못했던, 열을 잘못했던 그 잘못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늘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늘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과 축복의 통로, 대화를 하기 위한 것인데 인간의 연약함으로 계속 하지 못하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모든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영적인 의미를 따르는 사람들에겐 율법의 완성이 이미 대신 이루어졌다는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둥바둥 내 힘으로 멀려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좀 단순하지만 한 예화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한두 번 이 예화를 증거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있었고 사랑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이 자식은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로부터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습니다. 몸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내게 소원이 있어요. 뭐냐 그랬더니 내가 저 앞산에 보는 저 높은 산을 한번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이 산을 다, 이 동네를 다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마음에는 네가 병이 나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자 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지금 가서 저 높은 꼭대기에서 이 동네를, 이 주변을 한번 돌아보고 싶어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네가 병이 나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지금의 네 심정으로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는데 어떻게 드릴 수 있겠니? 라고 생각해서 가슴이 아파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환하게 웃는 거예요. 아빠 왜 울어? 내가 병이 나면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도 올라갈 수 있는데 어떻게? 아빠가 나를 무등 태워서 올라가면 될 거 아니야. 아버지가 그때 무릎을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아들을 무등 태워서 그 산 꼭대기 올라가서 그 높은 것을 다 보여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며 그 율법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했던 게 뭐냐면 나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올라가야 될 것, 우리가 해야 될 것에서 축복이 있지만 사람마다 하나 두 가지 연약한 거나 죄나 알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날 때까지 기다려주면 좋겠지만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모세 이후로부터 성경에 온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어떻게 가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올라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깨닫는 것부터 우리가 축복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내가 무언 것을 하고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얻었던 기쁨이 있을 겁니다. 참 좋은 거예요. 법을 지키며 사는, 준법을 사는 사람 참 옳은 것입니다. 때로는 지키지 못해서 답답함이나 낙심함도 우리에게 있을 줄 압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허물과 연약함을 아시고 모든 것을 대신 감당해 주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마리아와 요셉, 이 예수님의 부모는 앞에 있는 모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제대로 살려고 그러면 그 얘기에 위력이나 효과가 없을 겁니다. 이빨 빠진 사람이 그 올바른 얘기하는 척한 바람 빠진 세계하면 듣는 사람도 문제가 될 겁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에 보니까 아주 순종을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는 마리와 요셉을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며
그 아기를 예수께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며칠 내로 교회에 그리고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아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는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좀 보시기를 원합니다. 남아와 여아의 그 차이가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너는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인생의 첫이라고 첫 번째 해당되는 것들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가 되든 사람이 되든 짐승이 되든 내가 노력해서 송아지를 키워서 송아지가 어미 돼서 새끼를 낳았으니까 내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송아지가 낙태하지 않고 그 송아지가 병들지 않도록 그 새끼를 낳도록 만들어서 보호하였던 것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드리면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내 힘을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 그것이 축복이며 그것이 율법 준수의 첫 번째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십계명 그러면 마치 수천 년 전에 모세의 때 나온 이 얘기인 줄 압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십계명 10가지 계명 중에서 1번부터 4번째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 문제고 나머지 5번부터 10번까지 6가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야 되고 지켜야 될 그런 것들입니다.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그런 것 자체가 있나 할 정도 하지만 정확히 예수님이 뭐냐면 그 십계명 그리고 율법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율법 모든 것 한자 하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증거되어 있는지 내 판단이 아니라 말씀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읽는 율법이나 구약은 마치 올드 패션도 옛날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망해서 없어지기 전까지라도 그 위에도 하나님의 율법은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좀 성경 지식에 대해서 좀 부족한 사람이거나 어떠한 사람이 있어서 하나 증거할 것이 뭐냐면 할례 받은 사람, 그러니까 남아의 표피를 난지 8일 만에 잘라서 이 우리말에 하면 포경 수술이에요. 한 것만이 그럼 하나 이스라엘 백성이냐?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할례 받은 것과 할례 받지 않은 우리 현대 한국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럼 약속의 자녀가 아닐 것이냐? 이런 질문들과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 그리고 현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종교적으로 신실한 사람들은 남아를 태어난 남자 아이를 갖게 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의 과학성이라는 것은 언제가 나중에 사랑방 시간에 하겠습니다. 난지 8일 만에 정말 제대로 마취나 이런 그 항생제가 없던 시절에 출혈을 심할 텐데 죽지 않고 했던 것에 대한 그 축복이 다른 것이 다른 시간에 하겠습니다. 근데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할례 받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할례 받는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더 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례 받지 않아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약속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또한 성경은 약속하고 축복한 것도 아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1절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가끔 이스라엘 백성들,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을 따르는 건데 우리는 이 히브리 백성이 아닌데 왜 그렇게 따르냐? 만약에 그렇게 기독교를 믿고 싶으면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잘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혈통으로, 우리가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할지라도, 할례받지 아니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즉 히브리 백성이 아니더라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성경은 크게 큰 글자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이제 히브리 백성이요, 영적으로 히브리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영으로 됐으니까 육체로 했던 율법, 십계명은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그런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율법을 오히려 굳게 세운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습관적으로 범죄하고 타락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자기 이름으로 주장하지만 수없이 범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게 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율법으로 속량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세상을 내 힘만으로 살려가면 힘들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무등 태워주고 여러분이 가졌던 짐을 내려놓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에 나올 때는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장 귀하고 가장 높으시고 가장 완전한 분이 오기 때문에 부족한 내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물을 들고 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부족한 것인데 가장 완벽하고 온전하고 사랑 많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종이, 부족한 죄인이 왔으니까 용서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산한 여인들에게는 지켜야 될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이것이 결례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결례는 뭐냐면, 남자아이를 출산할 때는 33일이 지난 후에, 여자아이를 지날 때는 66일이 지난 후에 깨끗해졌으니까 그 후에는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율례입니다. 레위기 12장 4절에서 5절.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나야 자녀를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은 것이며, 자녀를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멘.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예요. 우리 한국에서도 아기를 낳게 되면 37일에서 21일 동안은 가족들 외에는 외부인들을 만나는 것을 좀 금하잖아요. 왜냐하면 면역이나 이런 것도 있을 거라고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정 기간 동안 지나고 나면 그때는 하나님께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난 후에, 깨끗하게 지난 후에는 뭐냐면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번제와 속죄제를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드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가 이제는 커지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33일이 지났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이가 살았으니까 내 아이가 아니라 산 아이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들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장 22절 얘기예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33일이 지남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예식을 드릴 때 그냥 오지 않고 뭔가 예물 드리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24절 보니까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비둘기는요, 영어로는 비둘기와 반구가 좀 헷갈릴지 모르겠지만 영어로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비둘기는 피전입니다. two young pigeons 또는 반구는 a pair of turtle doves, 산비둘기의 한 쌍을 번지와 소목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많은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뭘 드리냐면 어린 양을 드리거나 어린 양과 비둘기 한 마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요셉과 마리아는 굉장히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게 되면 이 아이를 출산의 기쁨으로 감사의 예물로 양 한 마리를 드렸는데 요셉과 마리아 가정은 양을 드릴 만큼 그런 재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산비둘기나 그냥 집비둘기 한 쌍을 드려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난했습니다. 가난했지만 가난한 사람인 가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 돼요. 부자들만이 하나님 안에서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해도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작은 정성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 22절 그 한 줄에 사실은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축복과 도전이 숨어 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에게 준 율법, 이루면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스스로도 율법에 명한 하나님께서 사람이 준 명을 그대로 하나도 빠지 않고 그대로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축복입니다. 이제 성탄을 기뻐하는 사람들, 메시아를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을 좀 소개하기로 원합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메시아 구세주를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교회를 다닙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내가 저렇게 판단합니다. 이런 것이 믿음입니까? 믿음은 그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그것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한 순종할 때 칭찬도 축복도 함께 있다고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믿음 지키면 아무것도 안 받아도 괜찮아요 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영적인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면 그것도 축복인 것입니다. 믿음 잘 지켜서 축복받는 사람을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믿음은 거기에 축복과 상급이 함께 따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오는 사람에게 또 뭘 주냐면 약속의 축복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잘 표현된 사람이 오늘 얘기하는 시몬이라는 것입니다. 25절 26절에 오늘 주셨던 여러분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택하냐면 평상시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 중에서 그가 약속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축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고 싶으시면 평상시 삶에 의롭고 경건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뜻이 계시면 여러분에게 특별한 뜻이 있을 겁니다. 성령의 계시가 왔어요. 꿈을 꿨습니다. 위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내 삶에서 네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의 눈으로 직접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 축복이 뭐냐면 우리 삶에서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는 것, 답답함이 있는 것,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나에게는 위로가, 나에게는 그 축복이 언제쯤 올까를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많이 가진 것, 많이 누리는 것, 뛰어난 것이 세상적으로는 그것이 축복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런 것이 부족해서 오히려 하나님, 나의 위로는, 나의 소망은 언제쯤 오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 2000년 당시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힘들었습니다. 정치적, 환경적으로 뭐였습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탄압받았습니다. 신앙적으로는 로마라는 이방신과 그 다음에 다른 많은 사이비 신앙들이 가득해서 점진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2000년이 지난 우리 시대와 똑같습니다. 교인은 수없이 많지만 여러분이 받는 카드, 성탄 카드에 아기 예수나 메시아의 구원에 대한 얘기나 복음을 쫓아서는 동방박사라는 그런 카드보다 수없이 많은 펭귄과 다른 동물들이, 상상의 동물들이 나오는 그런 시대 때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는 어디 있을까를 바라보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이 시몬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 성격은 그 사람은 둘 것입니다. just와 devou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just towards me, devout towards God. 하나님께 올바른 사람, 사람에게 올바른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요, 인격이 좋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광신적으로 하나님만 믿어요, 나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엄청 좋은데 하나님의 관계가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와 똑같습니다. 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just towards men.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의로웠던 사람이고 devout towards God.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나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시몬이 했던 것이 뭐냐면 메시아가 언제 올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올르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올 때 메시아가 언제쯤 올까? 그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시몬에게는 직접적으로 계시가 왔습니다. 뭐냐면 내가 죽기 전에는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가 하루하루 삽니다. 이런 계시를 받으면 어디로 갈까요? 동네방네 돌면서 책을 썼을까요? 시몬의 생각에는 가장 거룩한 곳에서 메시아를 볼 거면 어디일까 생각할 때 그를 성전이라 생각했습니다. 계시는 네가 메시아를 볼 것이지 어디서 볼 거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온전한 곳에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늘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루하루게 약속은 받았지만 언제인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볼 것이라는 그 불확실한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불확실한 약속을 받았지만 시몬은 마치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매 순간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늙었죠. 갈수록 늙었고 그것이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갈 때 그는 초조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그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수 있겠구나. 그럴 때 그가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온 걸 볼 때 그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 계시가, 그 축복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기쁨이 오늘 읽었던 28절에 32절입니다. 아기를 들고 오는데 아기를 덥석 뺐습니다. 그러면서 시몬이 외칩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시몬이 계시를 받은 것이 굉장히 오래전에 계시를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평생 동안 그의 목적이 메시아를 보는 것인데 이제 메시아를 봤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다는 것은 시몬이 정확히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아기 예수를 봤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왜 왔습니까? 구원, 세상 사람들의 현재와 미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장 69절에 7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수천 년 동안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뭘 위해서요? 구원을 위해서.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도 힘든 사람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그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율법에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겠다는 이루지 못한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시고 사람들에게 사람 사이에 있어서는 모든 다툼과 분쟁도 화해시킬 수 있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유대인들만은 구원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혈통에도 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됐던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딱 하나,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 용서함과 구원의 시작과 완성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는 약속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그 얘기를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사라져버리고 가짜를 진짜처럼 짝퉁을 세웠습니다. 산타를 세웠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산타라는 것이 이제는 친숙하지 않으니까 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애니메이션에 더 친숙한 펭귄이나 다른 것을 이미 더 내세워서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서 성탄절은 펭귄이 즐거이 노는 날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8절 10절처럼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기적과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러면서 10가지의 기적을 보여주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필요할 때만 믿고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겠다. 이제는 너희들 마음에 영원히 잊혀진 법을 통해서 영원히 내 백성이 될 수 있는 축복을 주겠다.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제 축복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 질문이 뭐냐면 시몬이 아기 예수를 보게 되면 시몬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원했던 시몬이 원했던 거룩하고 경건하고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살았던 그 결과는 뭡니까? 시몬의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거룩하고 믿음 생활하려고 할 때 왜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줄 것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을 얻는 것, 무엇을 얻는 것,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뭐냐면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망은요, 보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젊었을 때 계시할 때는 내가 아마도 두려울 겁니다. 내가 내리라도 보게 되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그 욕구했던 삶과 죽음의 경계를 떠나서 그는 내 생명이 죽는 것보다 메시아를 보는 것을 더 크게 생각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사는 것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증거되는 것을 더 원하는 것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작은 목자가 늘 대표 기도할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언어가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 그의 교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너무 부족해서 여기저기 부족하고 멸시당하고 천리당하는 개척교회 목회자들과 사모들, 그 교회들 위해 기도합니다. 직장 내에서 나는 크리스찬이요, 직장 내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핍박당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쯤 그런 목회자나 그런 가족들이나 그런 직장 사역자들이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뭘 얻겠습니까? 얻을 게 없어요. 오히려 질투와 시기와 멸시와 조롱은 얻을지언정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고 원하면 돈이나 명예를 얻을지언정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얻을 것이 오히려 조롱과 핍박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일평생 사는 것이 뭐냐면 메시아를 보면 죽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의 꿈은 뭐냐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 순간에 그가 보기를 원했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고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증거하며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이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얻기 위한 것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일 겁니다.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이 땅에 증거되며 그분이 참된 메시아로 증거하는 그 삶 자체가 우리가 시몬이 바랬던 똑같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이 뭡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무엇을 얻는 것이, 무엇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면서 비록 내가 망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내 육신과 내 모습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서 증거된다면 그것이 참된 가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요 등불인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에요. 밤에 나가보면 세상은 유혹으로 너무나 어둡습니다. 돌아보세요. 지금 세상이 영적으로 얼마나 깜깜한 시대인지. TV나 방송에서 어느 곳에서 지금 아기 예수의 축복인 캐롤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카드에서도 없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카드를 찾아보십시오. 별로 없어요. 우리 교인 성도들 믿음이 좋으니까 일부러 비싼 돈 내고 일부러 수많은 카드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걸 찾는 그런 열성과 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찾기 어려울 정도로 깜깜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요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대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마태복음 5장 14절. 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어둠을 비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빛으로서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그 비친다고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16절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강심적으로 하나님만 찾고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도
하나님 보기에도 천사들 보기에도 올바르고 거룩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아, 저렇게 믿는 것이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을 돌리도록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탄절입니다. 너무나 기쁜 날이고 너무나 즐거운 날입니다. 이 성탄절에 온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그 율법을 완성해서 예수님께서도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봤던 수단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이 약속이 있었어요. 이 땅에 모든 율법을 완성한 다음에 하늘에서 우리의 처소를 얘기하면서 다시 오겠다. 나와 여러분들을 다시 데리러 오겠다는 분명히 약속이 있습니다. 내일 올지 1년 후에 올지 10년 후에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므온처럼 내일 오든 1년 후에든 10년 후에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며 사람들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는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사는 진정한 목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속지 마십시오. 엉망으로 살게 되게 되면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 잘하게 되면 세상이 주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거 뺏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계시록 3장 11절 말씀을 증거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거 굳건히 지켜서 다른 것에게 뺏기지 않고 칭찬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므온처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사람들에게도 의로워서 칭찬과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성탄절 주셔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도전받고 축복받게 하시느냐 감사합니다. 시므온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동안 눈으로 메시아를 보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사람들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던 남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중심을 보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시므온처럼 우리들의 삶이 경건하고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거고 이루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보아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속으로 달려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그 발걸음은 전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질서를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올바로 서서 그 안타까운 사람들에게 세상에 참된 빛을 전하는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도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했습니다.